자,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시험 보는 거예요. 야, 언제 시험 끝나나. 그래서 졸업했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시험을 안 본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결혼이라는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고 보니까 어렸을 때 키우다 보니까 소원이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남들 보셨을 때 뭐죠? 이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또 대학을 또 가야 되고 취직을 해야 되고 제일 마지막에 아마 결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박영승 집사님 부럽고, 아, 드디어 이제 세상의 온갖 멍에를 다 벗어 던졌구나. 이제 자유함만이 남아 있다. 그리고 어쨌든 어떻게 보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큰 일이 결혼하는 건데, 사실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가서 축하해주고 도와줬다는 것이 아마 박용순 집사님한테는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뭐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너무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0장인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아마 앞에 내용 다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리뷰를 집에 가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여정을 보면요, 이제 에베소에 좀 오래 있었죠. 한 3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0장에서는 마게도니아, 그리스. 여기서 이제 그리스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아가야로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 남쪽 지방을 아가야라고 하고 북쪽 지방을 마케도니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드로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터키의 서쪽에 있는 드로아에서 밀레도를 거쳐서,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소동이 그치자. 에베소, 그러니까 19장에 나오는 그 소동이죠. 바울은 신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나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19장 2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은 빌립보에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거죠. 19장 22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보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중에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돕는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냈죠. 그리고 그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을 더 머물렀습니다. 2절, 그는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여러 지방에 들러 신자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스,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는 도시 세 개가 큰 것이 있었죠. 하나는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곧바로 마케도니아로 갔다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의 항구인 네아폴리로 직접 갔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에베소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중간에 보면 에페수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려면 사실은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배를 타고 빌립보 지방을 빌립보를 가야 되는데, 빌립보는 항구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에 가장 가까운 그 항구가 네아폴리라는 데가 있어요. 저 위에 보면 네아폴리스인데 여기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따르면 이렇게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240km 떨어진 드로아로 갔다. 트로아스라고 보입니까? 찾았어요? 여기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갔다가 고린도 이쪽으로 갔다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목표였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린도후서 2장에 따르면은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서 육로를 갔다는 거죠. 육지로 이렇게 가서 이 트로아스, 여기가 드로아라는 데거든요.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드로아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지만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니었다. 아마도 그가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보낸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 보인다. 이곳의 내용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7장에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어떤 문제로 갈등 상태에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통스럽게 눈물의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디도에 의해 고린도에 전달되었고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겠죠.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듣고 싶어 했다.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궁금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응은 디도가 돌아와서 보고를 해야 되겠죠. 마침내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났고 디도가 고린도로 갔다가 편지를 전해주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울에게 보고했다. 문제를 일으킨 자들은 징계를 받았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헬라, 성경에는 아가야라고 나오고 그리스라고도 나와요. 아덴, 고린도에 이르렀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다. 자, 여기가 이제 고린도죠. 여기가 고린도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여기서 3달을 머문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저기 시리아 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다. 피와 땀으로 세운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었던 바울은 거의 이쪽에서는 거의 매맞아 죽을 뻔도 하고 핍박을 당해서 밤에 도망쳐 나오기도 하고 이런 지역이에요.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던 바울은 헬라로 가기 전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얼마 동안 보냈는지는 성경이 나오진 않는데 학자들은 그가 이 마케도니아에서 1년 반에서 2년을 머물렀다고 한다.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거죠. 바울은 이때 마케도니아 북쪽 지역인 일루리곤까지 가서 선교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로마서 15장을 보면은. 하지만 누가는 매우 간단하게 요약한다. 2절에 굉장히 마케도니아 지방을 거쳐서 밑으로 내려갔다. 하지만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은 1년 이상 되는 굉장히 긴 기간이었다는 거죠. 3절 바울은 그리스에서 3달을 지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 했으나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나오죠. 수리아로 내려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음모를 꾸몄냐면은 에베소나 빌립보나 핍박을 했지만은 누구죠? 그 의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꿈꾼 것은 계획한 것은 뭐냐면은 배에서 쉽게 말하면 배에 그러니까 바다에 빠뜨리면 아무 흔적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계획을 바꿔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저기 시리아로 가려는 계획을 바꿔서 다시 여기 보면은 여기서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왔던 길로 거꾸로 가서 육로를 통해서 아시아 지방으로 갔다가 거기서 나중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스에는 이미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며 로마서를 썼다. 왜 겨울을 보내냐면은 석 달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겨울에는 풍랑이 심해갖고 그 지중해를 운행하는 배가 없었대요. 그래서 봄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로마서를 썼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23절에 의하면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돌봐주었다. 바울은 원래 고린도에서 배편으로 예루살렘으로 다녀온 다음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고자 했다.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로마 제국의 동쪽인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복음화한 것처럼 로마를 기점으로 제국의 서쪽에 있는 스페인까지 선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그는 로마로 가기는 했지만 자신이 원했던 방법으로 가지 못했으며, 그러니까 이제 여행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붙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나중에 로마에 가게 되었고, 로마 제국의 서쪽 선교는 스페인 다른 사람들의 몫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스페인까지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이해 6월절, 이게 이제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주후 57년 4월 7일이에요.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기념하고자 했다. 바울은 3월 초에 지중해 항로가 열리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갈 계획이었다. 여러분 6월절이 언제쯤이냐면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절 4월달, 그때가 이제 그 한 3일 전이 6월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3월달에 배가 오픈하면은 배 타고 가면은 충분히 6월절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바울은 생각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3월 초 지중해 항로가 열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순례자들이 같은 배로 이동하게 된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배를 타고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를 배 안에서 해하려고 한 것이다. 배 안에서는 깔끔하죠. 그냥 이렇게 죽여서 바다에 던지면 끝이니까.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된 바울 일행은 배편으로 수리아까지 가는 것을 포기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 가기로 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마케도니아인가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아시아로 가기로 한 것이다. 이 아시아 외에는 뭐 드로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지난 19장 공부할 때 나왔던 에베소가 이제 아시아에 있죠. 바울 일행은 약 730km를 5주에 걸쳐 걸어갔다. 위를 쭉 걸어간 거죠.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교회를 방문하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했다. 예전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낸 것이다. 바울은 이 헌금을 통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와 곳곳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대했다. 여러분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로 친구가 생길 수도 없고 동역자가 생길 수도 없고 공동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4절 그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이들은 드로아에서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모금을 해갖고 자기 혼자 가지 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7명의 사람들이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를 쓴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하는 거예요. 네. 이들은 바울의 1차 선교지인 갈라디아 지역 교회, 더베, 그 다음에 2차 선교지인 마게도냐 지역 교회, 예를 들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3차 선교지인 아시아 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7명의 일꾼들이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대표는 없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은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각 지역에서 모금한 헌금을 전달할 책임을 맡고 있었다. 본문에서 우리는 누가 일행을 말한다. 누가가 빌립보에서 바울과 다시 합류했음을 암시한다. 16장 16절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누가는 2차 선교 여행에 합류했다가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이곳에 남았다. 지난 8년 동안 빌립보 교회를 돌보다가 다시 선교팀에 합류한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간 진행되는 절기이다. 무교절에 유대인들은 누룩 없는 빵, 그러니까 이제 이스트가 없는 발효되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었는데 그 이유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바울은 6월절로부터 7주 후에 있는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기념하려고 했다. 6절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5일 만에 드로아에서 그들을 만나 그곳에서 7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원래 2차 전도여행에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스까지 가는데 이틀 걸렸거든요. 이때는 이제 5일 걸렸대요. 2차 선교여행 때는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이틀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5일이 걸렸다. 이 지역에 부는 봄바람의 방향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렀다. 수리아로 갈 배 일정 때문에 7일을 머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배 일정 때문에 일주일 동안을 이제 드로아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7절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일이죠. 우리가 교제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 여기서 이제 교제의 식사는 실제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배 안에 식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성찬식도 있었죠.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에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한밤중까지 신자들에게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최초의 기록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근거가 이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은 휴일이 아니었으므로, 그 당시에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주로 저녁에 모였다. 왜? 다 일을 했으니까. 애차는 당시 노예와 같은 가난한 이들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그래서 예배 때 모이면은 워낙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고 노예들도 많았기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예배 중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 순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주간 첫날 주일에 모였으며 성찬과 애찬 후에 설교가 있었다. 이 전체가 예배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먼저 하고 식사 중간에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켜놓았습니다. 밤에 모였으니까 아무래도 등불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촛불 같은 거, 전기불은 없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이 불을 켜놓았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네, 화재도 있고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해서 유두고라는 사람이 답답하니까 저 창문이 내 걸터 앉았다가 이제 나중에 떨어져 죽게 되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자리했고 있었는데 바울의 말이 너무 오래 계속되자, 너무 오래 설교가 기니까 잠이 들어 그만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을 때는 확실히 죽은 거예요.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있어서 공기의 질이 좋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루 종일 일한 후에 밤에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 참석한 사람 중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다. 유두고라는 말의 이름의 의미는 행운아라는 의미다. 그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다. 바울이 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청년에게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것은 성경에 기록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8개 중 마지막이다. 성경 전체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8번 나온대요. 이제 그 중에 제일 마지막 기적이 이제 여기에 기록된 거죠. 우리는 유두고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듣다가 졸면은 유두고처럼 죽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두고는 온종일 일하고 몸이 무척 피곤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다. 그의 이러한 정성과 열정은 매우 귀하다. 설교 중 조는 사람을 책망하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한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주변에 뭐 잔다고 막 쿡쿡 찌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은 후에 식사를 하고 성찬식을 한 후에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떠났습니다. 밤새도록 설교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길게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학자들이 쓴 걸 보니까 그 당시의 설교는 혼자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했대요. 근데 아직은 제가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니까 제가 아주 그 경지에 올라가면 제가 이제 대화로 할게요. 사람들은 살아난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앗소로 항해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왼쪽에는 그리스예요. 그리스의 북쪽 지방은 마케도니아, 남쪽 지방은 아가야. 이 북쪽에서 이제 그 터키 지방으로 건너왔다고. 터키 지방에서 이 항구에 있던 데가 드로아라는 도시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를 비롯해서 그 아까 7명의 그 교회 대표하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아소라는 곳으로 항해했습니다. 배를 타고 왔다는 거죠. 아소에 도착해서 바울을 그 배에 태울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배를 탔으면 같이 가지 왜 바울은 따로 갔을까?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바울이 걸어서 아소까지 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지도를 좀 보면은 지도가 한참 뒤에 있네. 여기가 드로아거든요. 여기 드로아죠.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 아소까지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배를 탔으면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사도 바울이 걸어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걸어서 이틀 걸린대요. 근데 왜 걸어서 갔는지 잘 몰라요. 이쪽에 교회가 있어서 방문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혼자 뭔가 생각할 게 있어서 걸어갔는지, 하여튼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잘 걸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다른 사람들은 배 타고 가고 사도 바울은 걸어서 갔다. 스페인의 거기 산티아고인가요? 산티아고가 몇 킬로죠? 네, 880이죠. 사도 바울이 걸었던 거리를 생각하면 그거보다 뭐 한 몇 배 걸었던 것 같아요.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두 그룹으로 나눴다. 누가를 포함한 한 그룹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가고 바울은 아소까지 걸어서 갔다. 아소에서 합류할 예정이었다. 아소는 드로아에서 육로로 50km 떨어진 곳이다. 산악지대를 지나야 하는 만큼 다소 험난하며 이틀 걸리는 길이었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워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미둘레네인데 이 지도를 보면은 미틸레네라고 써 있어요. 이 아소에서 배 타고 여기 갔다가, 그죠? 여기서 또 키오스라는 데로 갔다가, 이게 하루하루 걸려요. 그 다음에 사모스라는 데로 갔다가, 우리 성경에는 사모, 여기는 키오. 그러니까 미틸레네, 키오, 사모, 이렇게 1박을 이제 이 섬에서 한 거죠. 기호에서 가까운 곳에 이르렀고 다음 날 사모로 건너갔다가 그 다음 날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아소에서 밀레도까지는, 이제 밀레투스라는 데까지는 약 200km인데 소아시아 해변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바람이 심하고 암초가 많아서 밤에는 항해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낮에만 항해를 할 수 있는 여정이었다. 바울 일행이 밀레도까지 가는데 사흘이 걸렸다. 섬을 하나씩 자고 갔으니까. 이렇게 밀레도에 간 다음 그곳에서 배를 갈아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예정이었다. 아소에서 출발한 배가 밀레도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경유한 항구는 미둘레네, 기오, 사모였다. 이제 기오는 서머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서머나 교회 있잖아요. 어디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서머나 앞에 있는 섬이며 일리어드와 오디세이로 유명한 호모가 태어난 것이다. 일리어드와 오디세이가 트로이 목마 있잖아요. 트로이 전쟁. 그걸 쓴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의 고향이 기오래요. 키오스. 그다음에 사모라는 섬은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있잖아요.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르타도 그 근처, 고린도 밑에 도시가 스파르타고 과거의 고대의 아주 세계의 중심지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다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습니다.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0km가 넘는 먼 길이다. 이제 배를 타고 그는 5주 안에 이 여정을 마쳐야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보낼 수 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베소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교회 리더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의 목사, 성경에 말하는 감독,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세웠다는 뜻이다. 장로들은 교회를 이끌며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제 마지막에 어쨌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목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를 좀 정리를 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메레도가 아니라 밀레도예요.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부른 것은 이제 그 기저에는 밀레투스라고 나오죠. 이제 세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에베소가 바울에게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두 번째는 항해 스케줄 때문에 거기 갔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안 갔을 수도 있고, 에베소에서 그들을 만났다면 그들과의 정 때문에 쉽게 그곳을 떠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바울은 그동안 두 개의 긴 설교를 했다. 첫 번째 설교는 안디옥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고, 두 번째 설교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세 번째 설교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곧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한 것이다. 이 세 가지 긴 설교죠. 따라서 바울의 서신과 가장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설교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것이었다. 18절,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공중 앞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 초대교회는 거의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였거든요.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21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이제 개역 성경에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성령께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아시아에 있는 도시에 가든지, 마케도니아라든지 아가야에 있는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내놓을 각오로 살아왔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자기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로 지금 당장 나갈 수는 없지만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내 목숨과 내 가정과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바울의 삶의 목표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하게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명을 받았고 우리는 안 받았다. 그게 이제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고, 따라서 우리의 생명보다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다만 사도 바울은 풀타임으로 선교를 했지만은 우리는 각자 직업을 가지고 우리 가족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에요. 하지만 마음의 자세만은 사도 바울과 똑같아야 된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줄곧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제 나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는 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설령 누군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누굴까요? 지금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은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에게 전해서 그들이 온갖 죄악에서 떠나게 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책임을 받은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선지자에게 있지 않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다 전했다는 얘기예요. 전했기 때문에 니네들이 구원 못 받은 것은 니네들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27절,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앞에서 이제 설교할 분들은 저만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멸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지자의 책임 유무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28절, 여러분은 자신들과 모든 맡겨진 양떼를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들을 양떼라고 본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이게 앞에는 장로고 지금 여기서는 감독자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양떼를 잘 돌보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돌본다는 것이 마치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애들 돌보듯이 그렇게 돌본다는 것인가? 말씀을 좀 끝까지 읽어볼 필요가 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존재이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구속받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 성도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장로, 감독, 목사들을 세우셨다. 감독자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5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감독자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본이 되어야 하며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구비해야 한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단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다. 29절, 내가 떠난 뒤에, 이제 에베소를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나는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나운 일이라는 것은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을 말해요.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여기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또 누굽니까?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니네들 중에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해서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 중에서도 잘못 가르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거죠. 바울은 사나운 이리가 두 방향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는 교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또 하나는 장로들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다.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는 말은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4년 동안을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쉬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내가 이제 떠나면은 다시는 너네들, 옛날엔 카톡도 없었잖아요. 주고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말씀 안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대책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고, 올바로 서게 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만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33절, 나는 그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는가? 앞에는 내가 떠나면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칠 것이다. 그러면 거짓 교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나는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다. 나는 물질을 탐낸 적이 없다. 나는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진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거짓 교사들은 물질을 탐낼 것이다.
앞으로 에베소 교회 침투에 문제를 일으킬 자들은 바울과는 대조적으로 사심과 사욕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목회자를 세울 때 뭐 제가 뭐 천년만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교회가 우리 앞으로 5년만 모이고 이제 헤어집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이 교회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면은 새로운 목회자들이 계속 나와야 되고 새로운 교회 지도자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뽑을 것이냐, 이거라는 거죠. 개인적인 욕심과 물질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리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아시다시피 나는 언제나 직접 일을 해서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했습니다. 나는 후원 안 받고 내가 자립하면서 했다. 예수님은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역자가 성도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지원을 받을 권한이 있음을 강조하셨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특권을 포기하고 몸소땀 흘리며 일해 자신의 필요를 채웠을 뿐 아니라 동역자들의 필요까지 채워줬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와 참 교사를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커지면은 목회자가 할 일이 많겠죠. 할 일이 많으면은 목회자가 자기 직업을 그만두고 교회 일에 전념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 전까지는 저는 이 원리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에게는 후원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을 가장 많이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 교회와 아굴라 부부가 평생 그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도시에 가서든지 새로운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에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았다. 35절,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무슨 모범을 보였습니까? 나는 물질을 탐하지 않고 내가 일하면서 내가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갖고 살아요? 목사가 직업을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가질 수도 있고, 교회에 할 일이 많다면 안 가질 수도 있지. 풀타임으로 교회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대부분은 목사가 직업을 갖는 것은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 번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성도들이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어요. 절대로 남한테 안 주고 부자 되는 것보다 남한테 주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본을 교회의 리더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교회의 리더는 한 사람이어야 되냐? 아니에요. 여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을 때 한 사람이라고 아니죠. 장로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는 복수 리더십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적어도 재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되게 이제 저는 제 친구들도 목사들도 많고 후배들도 많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 퇴직금을 얼마 줄 것이냐 이걸 가지고 막 싸우고, 저는 만일에 목사가 그 문제 갖고 싸운다면은 그건 저는 거짓 교사라고 봐요. 너무 쉽죠. 그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잘했고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켰어도 그 퇴직금이나 이런 돈 문제 가지고 성도들과 싸웠다. 그 자체가 거짓 교사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진짜 1,000명이 모여서 2,000명이 모여서 목사님 월급을 1,000만 원 이상 줄 만한 능력이 돼. 그래도 목회자에게 그렇게 많이 줘서는 안 된다. 왜?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교회 리더의 자격인데 그 재물을 풍성히 누리게 교회가 주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죠. 나는 좋은 차 타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차를 탈 수 있을까? 나는 큰 아파트에 살면서 목사님이 왜 저렇게 작은 아파트,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일반 성도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이하로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목사가 있다면은 그거는 사도 바울이 경고한 그런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그 중간에 지어낸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기록하면은 이게 뭐 다 기록할 수가 없대요. 너무 많아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말씀도 사도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것임에 틀림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0%다 기록한 게 사복음서가 아니에요. 그 중에 자기들이 기억한 것만 기록된 게 사복음서라고.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구전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 구전으로 내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말에 담긴 신학만큼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죠? 뭐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리를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죠. 애들 교육도 어렵고 그래도 남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뭐 큰 돈으로 베풀 생각하지 마시고 차 한 잔 대접하고 밥 한 끼 대접하는 거예요. 밥도 꼭 비싼 거 아니라 싼 것도 좋아요. 그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형편이 어려운 지체나 선교사들을 돕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도덕적 책임이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리더가 어려운 사람들이나 선교사들을 먼저 도와야죠. 특별히 교회의 리더는 자기가 가진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므로 리더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지 앞에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저렇게 사니까 저 말 당연히 맞는 말이지. 근데 제가 그렇게 안 살면서 이런 말을 하면은 누가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바울은 이 말을 마친 뒤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다 바울을 껴안고 작별의 입맞춤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게 성경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설교만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헤어지면서 울어요? 정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가 참 춘천을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정말 미안한데 같은 여러분들끼리라도 좀 정이 있어야 돼요. 정이. 나중에 우리가 교회 리더를 뽑을 때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특히 그들은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하리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했습니다. 교훈. 우리의 사명이 이제 복음 전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가 쓴 글이에요. 복음 전도의 추수는 항상 시급하다. 우리에게는 과거 세대에 대한 책임은 없다. 뭐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책임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세대만큼은 같은 하늘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만큼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한국은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 없고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없죠. 그죠?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베트남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서양의 축제다 이렇게 알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 이웃도 중요하지만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들을 도울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대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얼마나 능숙하게 활용했는지 이 기회들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연결해 주고 선교사들을 만나게 해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기회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인도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미얀마도 해야 되고 중앙아시아도 해야 되고 베트남도 해야죠. 우리랑 연결된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 재정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집니까? 다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부자가 돼서 어떻게 잘 누릴 것인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교사를 더 많이 후원하고 싶고 또 단기팀 보내서 그 사역지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헌금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죠. 근데 재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는 조금은 할 말은 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절반 이상은 후원했습니다. 선교비로 썼습니다. 더 써야죠, 사실은. 우리가 패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포기할 때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우리가 도망가는 바람에,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도망가는 바람에 승리를 놓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죽음 때문에 승리를 놓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당신을 위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투를 포기함으로써 승리도 면류관도 모두 상실한다면 당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나드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기대에 못 치는 삶을 살 때,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기대는 세상적인 기대예요. 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실패한 인생이라고 느낀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 재물, 성공 등을 얻지 못할 때 더욱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얻고 누려야 할 것보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쏟아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이 거짓 교사의 공격, 거짓 가르침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덮기보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돕는 것보다 사람에게, 목사에게, 리더에게 순종하게 만든다. 니네들은 모르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이게 거짓 교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무조건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옛날에 설교를 열심히 들어봤는데 설교를 들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 설교를 들어서 내 삶이 뭐가 달라졌는데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내가 남을 가르칠 만큼 성경을 이해했는가?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나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 없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교를 열심히 들어서 여러분 제자가 생겼냐고. 그냥 그 설교에 익숙할 뿐이에요. 그걸 마음으로 위안을 얻죠. 아멘. 그 예배 있는 동안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가면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듣는다고 여러분 신앙이 성숙이 돼요?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저는 유튜브로 우리가 찍잖아요. 전 절대로 안 들어요. 왜냐면 내가 한번 딱 듣다가 충격을 받아갖고 내가 말을 이렇게 못했나? 이상한 말 한 것도 있고 말을 틀리게 한 것도 있고 창피해. 내가 듣는데 창피해서 안 봐요. 누구한테 보라고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말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보시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목표를 세워서 설교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려면은 반드시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심지어는 PPT 파일을 달라 그러면 제가 보내줘요. 이 카톡에 안 올라가요. 파일이 너무 커 갖고. 그럼 이 파일을 여러분이 깨달은 거를 더 집어넣어 갖고 만들라고. 만들어서 이거를 믿지 않은 사람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야죠. 그래야 제자가 생기는 거지. 제가 좀 교만한 말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젊었을 때부터 한국에 있는 성경 공부 교재는 대부분 다 공부해 봤어요. CCC, 내비게이터, 뭐 IVFP. 아마 옛날에 우리 집 와본 사람은 알아요. 모든 선교단체 교재가 다 있었다고. 그걸 저 혼자 다 공부해 봤다고. 근데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교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파일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사도행전 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겠죠. 지도자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동기를 갖고 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기보다 전통에 근거한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하고 성경의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올바르고 참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인간들이 만든 교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참고로 해서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거짓 교사의 특징을 정리하면은 일단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리더가 되면 안 돼요. 무조건 목회자는 평균 이하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만일에 사례금을 준다면 명예에 대한 욕심, 높아지려는 마음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노회 같은 데를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 모임이죠. 거기 가서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사이즈가 목회자의 순위를 정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1000명이 넘었다. 그럼 VIP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남들은 하나라면 이 사람은 5개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큰 교회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죠. 여러분 큰 교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좋은 위치에다가 건물을 잘 지면은 지나가던 사람도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낸 걸 쭉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다 목사들이래요. 어디다가 뭘 세우는지 잘 아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겸손히 섬기지 못하고 굴림하죠. 칭찬과 대접, 식사, 선물, 돈 받기를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특징이에요. 양떼를 지키는 것,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역할은 거짓 교훈, 사탄의 공격, 죄의 나약함, 무관심, 분열 등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헌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온갖 가르침과 태도와 행동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양떼를 지킬 거룩한 책임을 맡고 있다. 물론 목회자가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저는 이제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것만 해도 벅차요. 그래서 좀 미안한 감도 있죠. 여러분 얘기도 좀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여유가 되면은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런 아쉬움은 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만일에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장로, 목사, 감독. 장로는 뭐고 목사는 뭐고 감독은 도대체 뭐냐?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자를 가리키는 세 용어 사이에
실제적인 구분은 없었다. 어떨 때는 장로, 어떨 때는 목사, 어떨 때는 감독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세 직분에 대한 구분은 후대에 와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감독이라는 말이 없죠. 감리교 안에 이제 목사들을 위해 제일 위에 있는 리더를 감독이라고 하는데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 같다. 목사에 대한 비성경적인 견해. 우리 이승현 전도사님한테 좀 미안한데 본래 목사란 무엇인가를 맡았는데 내가 그쪽에서 일부를 인용을 했어. 너무 중요해갖고. 근데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승현 전도사님이 할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장을 따로 구별하셨듯이 목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종이다. 여러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비성경적인 견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비성경적인 견해냐? 이제 그거는 이승현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목사를 바로잡고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뿐이다. 그러한 목사를 대적하는 것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주의 종인 목사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비성경적이다. 적어도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제가 큰 잘못을 범하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전문가이며, 예배의 전문가니까 전문가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비성경적이라는 얘기죠. 이 일은 오직 제사장인 목사에게만 맡겨진 일이다. 일단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에 없어요. 그 역할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맡았을 뿐이죠. 목사만 맡은 것은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제사장인 목사에게 맡겨졌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비성경적이다. 구약 시대 때 백성들이 드린 거룩한 제물이 거룩한 제사장의 몫이 되듯이 교회 제물도 모두 목사에게 귀속된다. 구약의 제사장이 세습된 것처럼 한 교회의 목회자 직분 역시 세습될 수 있다. 이게 비성경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죠. 교회 개척할 때 자기 돈 1억을 넣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나오게 됐다고. 나오면 돈을 주고 가야지. 그걸 또 찾아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다른 목사한테 이 교회 전체를 파는 사람도 있어.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아예 공공연하게 기독교 신문에 나와요. 성도 몇 명, 성구 일체 해서 얼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천벌을 받을 일이에요. 천벌을. 그건 도저히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간판이 있다고 다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성도들은 왜 그 속에 있었는가?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바보처럼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친천지가 와서 비유 들고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왜 성도들 그렇게 바보처럼 만들었는가? 저는 목사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바보로 안 만들기 위해서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책이라도 주고. 주제를 주면 여러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책 하나 주고 정리해라. 여러분 주제를 주면요, 책을 몇 권을 읽어야 되고 논문을 여러 개를 봐야 돼요. 성경을 여러 번 읽어야 되고. 목표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 일정 쭉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배 후에 식사하고 그거는 계속 할 거예요. 물론 부담스러운 사람은 뺄 수도 있어요. 제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말씀을 전함뿐만 아니라 리더의 자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은 제가 주일날 설교 시킬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바보가 되지 말자. 왜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왜 공부를 안 하냐고. 이거는 진짜 내 영생이 달린 문제인데. 강단은 여기 우리는 강단도 없어요. 그냥 이건데, 강단은 주의 종의 목사만이 점유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강단에 올라서 기타도 못 쳤잖아요. 제가
다른 데 교회 이제 가끔 설교하러 가거나 선교 보고하러 가면은 절대로 위에 안 올려보내요. 대부분은 그 한 단계 아래에서 대부분 해요. 설교는 주의 종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누구도 설교를 반박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여러분, 반박할 수 있어야 되고 제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형제니까 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제가 잘 받아들일게요. 목사는 영권과 물권,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지고 있다. 신령한 축복은 목사를 통해 성도들에게 흘러간다. 주의 종인 목사를 거역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 틀린 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오늘까지만 축도하고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이게 꼭 목사한테만 축도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근데 그동안 내가 왜 했는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면은 이건 목사도 아니고 형제라고 했지, 뭐 주기도문으로 대충 끝내지, 이거 교회 맞나 헷갈릴까 봐.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할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는 축도 말고 어떻게 끝날 건가는 제가 임광은 형제랑 상의를 좀 해볼게요. 찬양하고 끝날 건지. 여러분,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꼭 저 불러서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의 기도를 더 많이 잘 들어줘요. 제가 요번에 그 박영수 집사님 저 안 불러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 기도시킬까 봐. 목사님이 기도를 해야지 뭐 더 저 이혼 안 하고 잘 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뭐냐? 신약교회의 목회자는 구약 성전의 제사장이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의 소명과 평신도의 소명에 차등이나 우열은 없다. 절대로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 가운데 가장 높은 부르심도 아니에요. 목사만이 주의 종은 절대로 아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대접받으려고 해요. 이런 주의 종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안수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 사이에 견고한 위계 질서는 반성경적이다. 이 안수라는 말은 있잖아요. 그냥 당신을 우리 교회 목사로 임명합니다, 이거예요. 그 임명장 하나 받는 게 뭐 대단하다고. 목사는 말씀과 일치된 삶을 통하여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돈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 제가 기도를 해요. 저도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돈이 있으면은 내 약국 안 하고 진짜 선교도 하고 뭐 또 많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못 하니까 너무너무 아쉬운 게 많죠. 뭐 오라는 데도 못 가고. 자, 한국교회 문제의 핵심.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여러분, 교회가 사회를 개혁하는 주체가 돼야 되죠. 근데 사회가 봤을 때는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죠. 이 가슴 아픈 거예요. 교회 문제의 대부분은 그 중심에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통계에 나온 얘기예요. 따라서 한국교회 문제는 목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거의 90% 이상이. 재정 전횡, 그러니까 재정은 돈을 마음대로 사용해요. 행정 전횡,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자르고, 부당한 치리 및 표적 설교,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으면은 아주 교묘하게 돌려가면서 강단에서 그 사람을 공격해요. 허위 이력, 성폭행도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예요. 목사의 문제를 순서대로 통계를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째가 성폭행이더라고.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게 대개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 목사, 그 담임 목사실 있잖아요. 거기서 이루어진대요. 그다음에 뭐 이단적 설교. 그다음 목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랑 디도서에 나오는데 뭐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고 가정을 잘 돌보며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적어도 자녀들로부터 인정받아야죠. 근데 아내로부터까지 인정받기는 너무 과한 것 같고.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적용을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아, 이게 교회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시스템이 필요 없어요. 이 정도 인원이면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정관이 필요한데 다른 교회 정관을 그들이 베끼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제가 설교한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정관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관 만드는 데 1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적어도 운영위원회가 이제 이 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동의회라고 제가 말한 거는 전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죠. 이게 최고 의결 기관이란 얘기예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목회자나 운영위원회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들은 거기서 끝내도 돼요. 근데 중요한 큰 문제들은 성도들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목사 한 사람만 리더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의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리더십의 조건들이 쭉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안에 이런 리더들을 좀 세워서 그분들에게 장로라는 직분을 줘도 되고 목사라는 직책을 줘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캐나다나 미국 보면은 신학하지 않은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저 혼자 리더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고 이런 리더들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리더들은 저를 포함해서 반드시 임기제가 돼야 된다. 임기제가 돼서 재신임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좀 이상한 목사가 들어왔을 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는 생각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주의 일은 그냥 저 사람들한테 맡기고 나는 예배만 참석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목회자 사람이 문제나 이거는 교회가 적을 때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선교고 두 번째가 우리 자녀들 교육이고,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돼요. 선교가 제일 중요하고 선교사 후원이나 선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 건물 유지고 그 다음에 뭐 남는 돈이 있을 때 사역자들한테 뭐 풀타임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가 늘어나서 재정적 충분한 재정이 있지 않기 전까지는, 아니면 뭐 차홍호 집사님이 로또에 당첨이 돼서 100억을 받았거나 뭐 이런 일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적어도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저희가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가 올바로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리더들을 임명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허브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